오늘 구절에 보면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재앙을 담은 마지막 그 재앙을 내릴 천사가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마지막 일곱 대접,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천사는 계시록 16장 17절에서 마지막 재앙, 21번째의 재앙을 담은 천사 중에 한 천사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6장에서 서부터 일곱 인이 찍힌, 도장이 찍힌 어린 양의 그 일곱 재앙을 시작으로 됩니다. 그래서도 네 생물 중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네 생물 중은 천사들 중에 높은 천사죠.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진 계시록에 기록된 계시록 4장에서 밝히고 있는 그 네 생물 중에 천사가 어린 양이 예수가 하나씩 도장 찍힌 것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일곱 재앙이 임합니다. 이것이 일곱 봉인된 재앙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일곱 천사가 차례대로 나팔을 불 때마다 일곱 나팔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일곱 천사가 차례대로 일곱 대접을 쏟은 재앙에 대한 것. 그런데 마지막 이 천사 21번째에 속한 이 재앙을 담은 천사가 사도 요한을 환상 중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 천사가 환상 중에 새 예루살렘 성을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안내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랬더만은 사람인 줄 알았더만은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 the bride, the lamb's wife라는 영어 번역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랑의 와이프다, 아내다. 그런데 이 10절에 물론 천사가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가이드 역할을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이 계시록 1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에 주의 날에 보았다. 1장 10절을 기억하세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을 계시를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도 역시 성령이 데리고 다니셨다. 우리가 잘못하면 천사가 데리고 다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천사가 물론 가이드 역할을 하지만 그 사도 요한의 안에 있는 성령이 감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계시록을 들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금식 중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이끌고 가셨더라. 그래야 실패가 없어요. 완전합니다. 육신에 이끌려가면 마귀의 장난에 놀아날 수밖에 없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가면은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사도 요한을 감동에 의해서 환상으로 데리고 간 것을 보니까 크고 높은 산이었다. 천상에도 이렇게 크고 높은 산이 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저에 대한 환상 본 얘기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만,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성이 큰 높은 산 주변에 새 예루살렘 성 도시가, 성이라고 하니까 영어 번역은 도시라고 시티라는 영어 번역을 합니다. 제루살렘 시티, 도시입니다. 그래 이것을 한 도시를 보여주는데 그곳을 일컬어 어린 양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장면을 두 번째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적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도 12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3분이 있었지요. 왜 그랬을까? 다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이 아십시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항상 중요한 자리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역시 기도할 때에도 이 세 사람에게는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심히 슬프고 민망하다. 소원의 길을 털어놓는 자들이 이 12 사도 가운데서도 세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보편적으로 베드로를 수장이다, 수석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없는데 유일하게 베드로에게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하면서 네 이름은 베드로라 하면서 무엇을 줍니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하늘의 문과 모든 것을 닫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천국의 열쇠.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수장입니다. 자, 요한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게 한 그 천상의 모든 비밀을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할 때에도 사도 요한에게 사랑이 많은지라 내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내 어머니다 맞다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누구냐? 이 두 형제는 특별하게 예수님의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는 사도 중에 제일 먼저 헤롯 왕에게 순교의 제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하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죠. 제자도 제자들 나름이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의 비밀을 알고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런 사람들로 여러분이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맡길 만한 사람,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 그래야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지요. 자, 마가복음 9장 2절을 제가 소개하다가 이 세 분들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도 이 세 제자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는 장면을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다. 다른 제자는 이 광경 못 봤어요. 다르잖아요. 세 제자는 보았어요.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이. 그런데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 갔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광경을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두 번째로 성령이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이 사도 요한에게 두 번째 보여준다는 이 비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한테나 이걸 보여줍니까? 사도 요한은 이 두 개를 다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을 때에도 네 어머니다잉 맞다도.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모델을 너는 그대로 보고 듣는 그대로 요한계시록을 남겨라. 응?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거룩한 도시를 보게 됩니다. 그 도시가 보편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그냥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랬는데 영어 번역은 The Great City 그랬어요. 큰 도시다. Great City 예루살렘 그랬어요. 번역이. 굉장히 큰 도시다. 도시였다. 성경은 하나의 장차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의 성경의 모델로 삼고 기록한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도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부르심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약한 자, 무능한 자, 멸시받는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를 불러서 그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기록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택한 이유가 뭐냐? 너희 나라가 백성의 수요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모든 만민 중에 지극히 작은 너희를 선택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 그래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만국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을 재조명을 시키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보세요.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 누부산교회도 생각하면서 삽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받은 민족이 어디 있냐? 이렇게 모세가 떠나면서 광야 세대에 40년을 지내온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가 이 내용입니다. 너희는 행복한 민족이다. 각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라고 모세가 떠나면서 기록을 남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했던지 선지자 중에 호세아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서 호세아 1장으로부터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요. 나 여호와는 너희의 남편이라는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호세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희생양으로 시켜요. 아내로 삼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타락한 거야. 그래서 호세아야, 저 창녀 고멜을 돈 주고 사와서 네 아내로 삼아라. 참 선지자가 창녀를 가서 그냥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서 네 아내로 삼아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하필이면 좋은 여자를 주면 좋을 텐데 창녀를 데리다가 돈을 주고 사다가 창녀를 데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나중에 호세아가 알지요. 아니, 걔가 재벌은 못 준다고 이 여자가 남편 선지자를 놔놓고 바람을 계속 피우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때사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호세아야, 이스라엘은 내 아내인데 저렇게 바람을 네 아내 고멜처럼 피우는구나. 간음을 하는구나. 우상을 섬기는구나. 이것을 호세아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호세아서입니다. 바람 피운 이스라엘의 아내를 애언하는 내용이 호세아서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방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지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3절에 바울도 역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이방인들, 너희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내가 전도한다. 이게 전도가 뭐냐면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전도라는 것이 뭐냐? 귀 똑바로 알고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를 전하냐? 죄 있는 자들아 예수의 피로 시침받고 정결한 처녀가 되어 예수 남편을 맞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그분이 나중에 오실 것인데 뿔 들고 맞이해라. 이 복음의 결말이거든. 너희가 정결한 처녀로 내가 중매를 하고자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아담의 첫사람 아담 아내 하와가 그 에뱀의 간사한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미혹을 받아서 범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남편에게 너희가 중매하는데 너희가 정결한 처녀로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곧 성결함에서 떠나서 너희가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하와도 정결한 처녀가 되지 못했다. 추방당했다. 고멜도 선지자의 아내로서 그래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자, 가늠한 자다.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 남편을 버린 거예요. 꼭 어떤 성적인 그러한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가늠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돈을 너무 사랑하면 우상 숭배자잖아요.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면, 세상 일락을 사랑하면, 세상 향락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가늠한 여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한 민족, 또 거룩한 민족이라고 해서 성민,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하나님께서 아끼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그래서 천상에 가서도 이 예루살렘을 재건한 겁니다. 이 성경의 비밀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바르게 성경의 모델을 이스라엘로 삼고 예루살렘을 모델로 삼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다시 재현시키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 신부들을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마침내 비로소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다가 내가 죽게 되는데, 그런데 사흘 만에 일어날 거야. 살아날 거야. 이 비밀을 말씀해 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신부가 모이는, 아내가 있는, 예배 처소가 있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곳에 가서 내가 내 신부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입고 내가 대속으로 내가 죽겠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그 핏값으로 신부들을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거처를 예수님이 마련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이 풀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디로 가장 먼저 찾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제일 먼저 찾아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버린, 장사하는 그러한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 뒤엎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헤로드
천왕이 46년 동안 지은 것이지만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 사람들이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들어. 아이고 46년 동안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지가 무슨 3일 만에 일으킨다는. 이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살아나신다. 그 육체를 가리키시는 말이다. 이것이 장차 미래에 다가올 새 예루살렘 성전을 부활하는 사람들이 신부들이 예배하는 처소로 일으키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값으로 산 거룩한 몸의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새 하늘, 새 땅에 가장 어린 양이 사랑한 예배의 처소 어디게요? 새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성입니다. 신부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52장 1절에서 미리 예언을 했지 않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자,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사야가요 벌써 예언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그리고 오늘 9절과 10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신부가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한 것이 남편을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한 것 같았더라. 이 어디가? 새 예루살렘 성이. 이것을 건물적으로만 여러분이 해석하면 난제가 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첫째 육체적으로. 오늘날은 건물 성전과 육체의 성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건물 성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는 우리의 몸이 정결한 처녀로 값으로 샀으니, 핏값으로 샀으니 정결하게 보존되어 세상 말로 바람 피우지 아니한 거룩한 성전으로 흠없이 점없이 보존되었다가 예수 강림할 때에 부활되기를 원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계시록 19장 7절과 9절 이하를 다시 재조명해 봅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부활할 성도를 일으키는 말이요,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자, 천상에 어린 양 예수가 마침내 재림할 시간이 임박함을 알고 저 앞으로 하늘에 이미 올라간 24장로들로 비롯해서 보좌의 천사들과
천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축제가 벌어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축제가 일어나느냐? 드디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게 준비되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뜻합니까? 천상에 있는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하며 그에게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려보내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혼인잔치의 장소야.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제가 아까 첫째는 개인적인 부활에 할 신부를 가리키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세상 만국에 있는 부활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내들이 와서 신부들이 와서 혼인할 장소입니다. 이곳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야 성경이 이해되잖아요. 에베소서 5장 23절 이하에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우리를 묘사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시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예?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교회다.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자, 땅에서도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미리 그 비밀의 계시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질서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육적인 남편과 아내에서도 머리가 있고 갈빗대가 있다. 그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편이야.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오늘날 세상에 많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질서가 무너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시겠어요? 여자와 남자는 평등하지만 질서에 의해서는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자가 머리의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질서를 깨버린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질서예요. 누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여자들에 대한 것을 띄워주는 것도 좋지만 질서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창조의 질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질서, 교회에서도 여자와 남편의 질서, 그래서 성경이 다 왜곡되고, 제가 온전히 전한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성경이 오해되고 왜곡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 가르쳐놨어요. 너무너무 머리들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여자가 머리, 교회에서도 여자가 머리야. 그것을 근데 몰라. 성경을 있는데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안 해줘. 아니, 삼위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 성령님은 예수,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 삼위 하나님. 그게 질서잖아요. 그것도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질서를 지키는데 오늘날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혼란스러워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은 남편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름답게 탄장한 신부의 모습과 같은 예배의 처소 새 예루살렘 성. 이곳에는 누가 계시느냐? 그토록 보고 싶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좌가 있고, 우리의 신랑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내 안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삼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그곳에 보좌가 있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그곳에 계셔요. 우리의 영적인 남편 예수가 그곳에 계셔요. 그러니까 그가 아내가 드나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곳은 11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근데 이거 무슨 영광이 있다는 말인고? 그런데 그 성에, 예루살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이, 수정같이 맑은 벽옥과 같다. 벽옥과 수정 같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수정같이 맑은 벽옥과 같다. 나는 그 옥에 대한 것은 보석들을 잘 모릅니다만 자부지간 얼마나 이 보석이 맑았으면 수정같이 맑은 보석이더라. 보석과 같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라 했는데 23절 21장 23절을 보면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비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해와 달이 없는, 비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어린 양의 등불이 비침으로 이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이 지구촌에 저 우주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전혀 딴판의 세계죠. 왜 천국을 사라고 했을까요? 제가 다음에 멋지게 이것을 또 강해를 하겠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그 비밀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가 숨겨져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두 번째, 장사는 비유로 하는데 좋은 진주가 있는데 보석이지요. 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좋은 진주를, 값진 진주를 사라. 이 비밀을 마태복음 13장만 보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런데 앞으로 계속 제가 이 전개를 하겠습니다마는 천국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집이야. 이게 보아지. 세상에서 그토록 돈 황금 하는데 황금 만능주의를 내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만 가면 길도 황금길이야. 예? 아니 저거는 시커먼 아스팔트인데 천국에는 황금길인데 너무너무 그 금이 길이 반짝반짝 빛나서 유리바다 같더라. 세상에나 황금으로 지어지고 온갖 보석으로 지어졌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그게 사는 거야. 세상에서는 어디 그냥 돈 못 모아서 환장을 하고 금 못 사서 환장을 하고 보석을 못 사서 그냥 환장을 하는데 바보들아! 네가 땅에다가 아무리 그거 사나 봐라. 네가 갖고 올 수 있는가? 천국에다가 사나. 천국에다가 쌓아라란 말이야. 천국이 네가 오면 네가 살았으니까 그곳에서 그렇게 그냥 길에서 미끄럼 탈 정도로 황금길에서 살아. 그래서 천국을 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번 뉴스에도 안 그럽니까? 세금을 안 내면서 냉장고에다가 막 도뭉털이 막 김치 그냥 통에다 그냥 압수수색해갖고 다 뺏겨버리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 사람들이.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도둑놈 소리 듣고 체납자 소리 듣고. 자 12절을 봅시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곽이 뭐냐? 다른 말로 성벽입니다. 성벽. 성벽 모르는 사람 없지 않아요? 금정산성에 금정산에 가면 옛날에 막 적군들 위해서 성을 쌓았잖아요. 그걸 성벽이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의문이 생기죠. 아니,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부활대에 갔는데 왜 예루살렘 성 도시를 성벽을 쌓았을까?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이거는 마귀도 없는 곳이고 문고나무로서 마귀도 드나들 수도 없는 곳이고 근데 왜 벽을 쌓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의문을 가져야 성경을 풀지. 왜 성벽을 쌓아라는 거야? 저는 이 의문을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왕궁이다. 천년 왕궁이다. 그래서 이기는 성역이 있는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이지만은 성역의 지역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과 같은 것이다. 자, 이 땅에서도 저 이스라엘에서도
지난날의 수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옛날에 노마 시대 때 무너져가지고 해교 예루살렘 땅에 우리가 해교 사원이 들어서고 노마의 정권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곳 성벽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성벽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왕조시대에 있었고 저 한양이라고 했잖아요. 고대 가면 오늘날도 지금 그 보존이 돼가지고 남대문도 있고 숭례문도 있고 강화문도 있고 다 성벽을 쌓아가지고 문을 단 거야. 근데 이곳에도 가니까 이곳에 가면 성벽을 쌓아가지고 문을 달아놨지 않아. 성벽을 쌓아가지고. 그런데 12문이 이때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을 출입하려면 12문을 만들어 놨어. 12문을. 자, 근데 12문인데 동서남북으로 문을 냈는데 3개씩 4곳으로 3, 40이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공평하게 사방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부활의 시민들이 이 도성을 드러나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예배의 처소를 드러나려면 12개의 문이 달렸다. 12개의 문이 달렸다. 그런데 어디에 가면 집에 가면 뭐 오늘날 문패를 다는데 여기는 문에다가 이름을 써놨어. 그 12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써놨다. 나중에 이 문이요 무엇으로 만들었게요? 진주로 만든 문이야. 그러니까 진주를 사라고 하잖아. 진주로 만든 문이야. 이 천국의 이 문이요 진주로 만든 문이야. 진짜 이 계시록을 제가 보면서 왜 돌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 천국에가 다 있어요. 천국에가 문도 진주로 만들어놨어. 근데 그 이름에 12지파의 누벤부터 막내 베냐민 지파의 이름을 써나는 거야. 문마다 이제 이름이 있지. 그런데 왜 12지파의 이름을 써놔라고 썼을까? 어찌 보면 좀 불공평하잖아.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국의 이름도 못 쓰고 그러지 않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 지난날에 있던, 내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 성경의 모델이 이스라엘이다. 응?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 삼고 이 천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12지파의 이름을 써놨나? 꿈과 비전의 사람 야곱을 생각해야 합니다. 야곱과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풀려면 야곱을 알아야 풀어집니다. 내가 지금은 그 이 계시록이 여러분 읽을 때만이지만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야곱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을 속에다가 애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 여호와를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자기가 돌로 베었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뭐라고? 이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야, 하나님은 저는 이 설교를 빈틈없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내가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애삼촌 집에서 20년 타향살이를 하고 돈 좀 이제 모아가지고 짐승떼 거느리고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귀가하는데, 아니 세상에, 아직도 형이 20년이 지났는데 나를 사활을 하고 400명의 군대가 이끌고 있는 동생 죽이겠다고 하는 정보를 듣고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잔머리에 귀재지요. 형님한테 선물 500마리가 넘는 선물을 보내놓고 선물 받은 사이에 마음이 풀어지면 다리가 안 풀어지면 내 또 짐승에 따라 어디로 도망갈 거 하는 거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가족들까지 그냥 다 약복강을 건너서 만들고 자기만 안 건너가, 자기만 살겠다고 약복강에서 안 건너가. 자식들까지 다 약복강을 건너가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이 사람이 약압 빠진 사람인지 술수가 높은 사람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자기 꽤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때서야 내려놔야 돼.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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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때도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씨름을 붙입니다. 영어 번역은 네슬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슬링. 우리나라는 그냥 씨름이라고 했는데 영어 번역은 네슬링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슬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날이 최대로 밤새도록 철야기도를 한 거지. 밤새도록 했다. 철야기도를 하는 거야. 밤새도록. 어? 근데 이 천사가 보니까 이거 보통 놈이 아니거든. 보통 놈이 아니야. 안 놔줘. 그래서 야, 날이 밝아온다. 야, 나 가야 되겠다. 야. 세상 말로 성경이라는 지긋지긋한 놈을 하나 만난 거야. 아주 끈질긴 승부욕이 강한 사람. 그냥 한도뼈를 내리치잖아요. 그때 당시 나중에는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그대로 평생을 살았는지는 성경이 없으니까 뭐 절뚝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다리를 절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안 놔주는 거요. 이 한도뼈를 내리쳤는데도 안 놔주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답입니다. 천사가 창세기 32장 28절에서 너는 앞으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왜냐?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이기었음이라. 내 12지파 이름이 문에다가 오프닝을 하는 장면에 기록했을까요?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이 성전에다가 성전이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나는 이때까지 그것을 못 깨달았는데 이번에 목사도 때가 되어야 이렇게 깨닫는구나. 하나님하고만 이긴 줄 아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우 이기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굴까요? 첫째, 형 예서와 싸워 이겼다. 두 번째, 나반과 20년 10번이나 싹을 변개해도 나반을 이겼다. 하나님도 이기고
형 예서도 이기고 자기를 10번이나 속인 나반도 이긴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이긴 자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누구에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하늘을 준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교대 아들의 이름들이 기록됩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이겨서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자가 되어 아버지 앞에 가서 상속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